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이 사회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하죠. 사람 인자 이거 한자를 봐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둘이서 같이 이렇게 의지하고 협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림이 사람 인자죠. 그래서 모여서 살아가는 곳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본능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또 잠을 자는 문제, 이것을 의식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가을의 날씨에서 갑자기 온도가 급강하돼서 이제 겨울로 이렇게 되는 날씨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겨울옷으로 이렇게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 중에서 이 성경 전체 66권의 그 사용 설명서 같은 말씀이 레위기서예요.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이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 자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잠을 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그 의식주의 문제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영적인 것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돼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당파 문제가 있어요. 유대교 쪽에서 또 이방인 쪽에서 이렇게 당파, 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케바파 이런 당파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우상의 문제, 은사들의 문제, 또 이렇게 음행에 대한 문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로 고린도 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똑같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우리의 그 육속에 우리 육속에서 역사하는 그 욕정, 욕망, 욕심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으로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교회 그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어떤 한 개인이 음행하는 죄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문제고 죄지요.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교회에서 그 음행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권징을 하라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음행에 대한 죄를 가볍게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음행에 대한 죄를 가볍게 여겼는가? 우리는 여기서 오늘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쓰실 때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음욕을 품어도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신경으로 무감각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민들은 오직 하나님만 우선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히브리즘, 그 사상으로 2000여 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그 성경에 나오는 티프리스,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서 세계 그 문명의 가장 최초로 도시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 도시를 포함해서 유럽과 중동에 이르기까지 헬라 제국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만들어서 헬라 철학의 헬라 문화와 헬라의 언어를 전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사람 중심, 인본주의 그 헬레니즘이 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의 이제 사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은사를 받고 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썩어질, 이 몸뚱아리, 이 썩어질 육에 대한 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원리예요. 이런 이단 영지주의 사상으로 초대교회는 아주 몸살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영과 혼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육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생겨난 그 문제들을 아주 무시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단적 사상은 오늘날도 이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이 몸에 대한 행실, 그 육에 대한 행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몸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육에도 우리 현세의 삶에서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행실을 영과 육과 혼으로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상종이에요. 상종의 뜻은 뭐냐? 서로 상자 따를 종자, 서로 따르며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상종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상종하고 어떤 사람을 상종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음행하는 자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 하였거니와. 그리고 상종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10절을 띄워서 11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한 말은 어떤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음행을 일삼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자와는 상종하지도 말고 음식을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너나 누구나 할 것이 누구나 다 손에는 전화기 한 대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화기로 상대와 소통, 상종을 하고 있죠. 상종을 하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미국을 갔었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있었지만 아주 극히 아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극히 드물었어요. 그러나 10년 전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상종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아주 다 보편화가 돼가지고 이 스마트폰 영상을 통해서 카톡이나 뭐 밴드나 뭐 이렇게 앱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상종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스마트 시대에 이렇게 상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5가지가 없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이 오무가 있어요. 5가지 없는 사람이 뭐냐? 무정한 사람, 또 무례한 사람, 무식한 사람, 무도한 사람, 또 무능한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라고 해요. 무정한 사람이 뭐예요? 인간미가 없는,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 무정한 사람이죠. 또 무례한 사람, 예의를 모르는 사람, 예의를 지킬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마라. 무식한 사람, 공부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깝깝하죠.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도다 하지 않아요? 이렇게 늘 이렇게 평생 교육으로 늘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는 뒤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무도한 사람,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한 사람, 그리고 무능한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이렇게 상종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제가 가끔 사역을 해서 이렇게 사역장을 가다 보면 이 강대상에서,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인데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자기 친구 자랑만 들어놓고 그냥 예수 자랑은, 예수님 자랑은 조금 헐뚱말뚱 희미하게 하고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불평의 씨 가지고 있고 불만의 씨를 항상 갖고 다녀요. 담배 핀 사람이 나이트를 가지고 담배불을 비추듯이 이 불평의 씨, 불만의 씨로 말이죠, 모든 것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젖소는 젖을 만들어내지만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또 공짜를 밝히고 실적을 챙긴 사람이 있어요. 다 경험해 왔을 겁니다. 그래서 남의 돈은 아깝지 않아. 남의 물건이 뭐 그냥 하찮게 생각하면서 자기 돈은 아주 벌벌벌 떨고 이렇게 지갑 문 여는데 그냥 손이 벌벌 떠는 걸 봤어요. 10번 얻어먹어도 한 번도 살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고속하죠. 말년에 100세 시대에 애로워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실력이 많고 돈이 많이 쌓여 있어도 사람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소통하는, 이렇게 상종하는 법을 배워서 누구나 그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처럼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보겠어요.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의 음행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기록한 말씀일 것이다 해서 제가 이 바울서 신을 다 13권 중에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뒤져봤더니 갈라디아서가 딱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서보다 늦게 썼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야. 이게 뭘까 해서 이렇게 쫙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사역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구나 해서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그 1차 선교여행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하고, 2차 선교여행은 이제 바나바가 헤어지고 실라하고 함께 이제 2차 선교를 하면서 양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이 바울의 이 사역의 가장 포커싱, 중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그 이방의 땅에 와가지고 에베소나 뭐 고린도나 이런 데 왔겠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모세 율법에서 말한 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와 이거 뭐야? 우리 저 바울 선생님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막 혼란이 뒤집어졌어요.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과 또 바나바와 또 장로들, 안디옥 교회 장로들을 이게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내서 이것이 뭔가 확답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 우리가 그 확답대로 믿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사도들과 온 교회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이 성도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뭔 소리요? 믿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막 계속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를 대표해서 딱 결론을 내줍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나와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노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아주 딱 그 재판장의 판사가 땅 때리듯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문제가 이제 일단락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선교지로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예수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9절에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자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 탐남, 물질이나 직분을 지나치게 탐내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후욕, 교인들에게 막말하는 자, 쌍시옷스럽게 막말하는 자, 술 취하고 토색하는 자, 남의 물건 억지로 달라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 음란마귀, 탐심마귀, 우상마귀, 또 막말하는 마귀, 토색마귀,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즉 사라질 즉 성령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죄는 깨끗하게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종해야 할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10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이렇게 혼동스러운 말씀이 됐어요. 아마 이 말씀은 9절에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자가 음행을 하면 그런 자들과 상대하지 말고 내쫓아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불신자들까지 상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 우리나라는 2015년 그러니까 6년 전이죠.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법은 이혼이다라고 결정해가지고 간통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성적으로 더 이렇게 자유로워졌다, 문란해졌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관계까지 끊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10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서로 이렇게 지내다가 마음이 통하면 죄의식이 없이 그냥 음행죄를 범한다는 얘기. 마음이 통하면 그래요. 앉아 먹고 뭐 이렇게 노래방 한번 갔다 와서 그냥 3차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 아니면은 그 수도원적인 그런 삶을 살든가 요즘 그 종편에서 나오는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 사람들처럼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가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나는 자연인으로 살아간 건 나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도피성으로 사람들과 살면서 이렇게 상처받고 시들리다가 사기맞고 고통받다가 이렇게 도피성으로 가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경과 비성경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음란이 만연한 이 지역에 하나님이 택한 성도로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사회, 이 문 밖에만 나가면은 여기하고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그런 그 삶을 하나님이 살으라고 이렇게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든지 지구를 떠나든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10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세상과 분리하는 것이나 은둔을 강조하는 것으로 아니다. 은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본절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면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같이 놀아라 라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아주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17장 전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복음서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해라.
그 빛을 발해라. 영향력을 주어라. 그런 거죠. 그 바다에 가면은 그 바닷물이 소금으로 돼 있잖아요. 소금의 그 2, 3%의 그 농도의 소금으로 이 세상에 그 생활하수 모든 더러운 찌꺼기 그 오물 모든 쓰레기물들 이게 2, 3%의 소금으로 정제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처럼 이 더러운 죄를 정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음행하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음행이 만연한 이 고린도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본을 보이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 악과 함께 결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죄를 배척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길을 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 말씀한 음행한 자들은 탐하는 자들, 속여서 빼앗는 사기치는 자들, 오늘도 10시경에 공무원 생활을 평생 하시다가 사기를 맞아가지고 노숙을 하신 아저씨 한 번 왔다 가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또 태평동에 11시 예배를 드려서 거기에는 밥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가신다고 그래서 뭐 기쁜 얘기를 못하고 영접 기도 하나 하고 전도지 드리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고 영접 기도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니 사기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뭐 여러 분야로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 행악, 이 악을 범하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말씀을 하지. 그러므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도 말라. 함께 의식주 입고 먹고 생활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 사도를 본받아서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예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예수들을 믿고 또 구원받은 소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엄청난 이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냅둘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할 최선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교인은 교회가 권징을 하고 불신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12절 13절 말씀하세요. 말씀을 봉독합니다. 애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교회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애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심판은 하나님이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심판하세요. 그러나 교회는 이 권징을 통해서 교회 스스로 거룩해져가는 그 교회를 스스로 이렇게 거룩해져가도록 이렇게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고 교회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 전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제3의 은총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한 다음은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섬겨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을 주세요.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지금 세계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에 보면은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와 저주받은 나라가 분명히 보이게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악한 자와 상종, 사귀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 출교시키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특별히 교회의 음행에 대한 권징을 해서 출교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오늘날 고린도전서 후서의 그 고린도서의 그 독자들의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알기로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어떤 장소인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게 깨워주기 위해서 이 출교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순수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진실한가? 즉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거룩해져 있는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 뭐 술집이나 교회나 똑같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자는 핵심은 교회가 죄와 또 죄가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것에 책망을 하고 있어요. 결국 교회가 죄에 대해 책망하는, 그래서 해초리가 없을 때, 책망하지 않고 해초리가 없을 때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려요. 멍 때린단 말이 요새 말인데 분별이 안 되고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이죠. 13절 후반절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말씀하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런 권증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요. 교회에서 문제 생긴 사람들을 뭐 이렇게 막 교회 회의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 막 다른 교회로 뭐 쫓으든 이런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권증하는 교회가 없어요. 본인들이 창피해서 그 교회를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 올해도 이렇게 창궐하고 있어서 이 교회는 그 위험이, 그 권위가 완전히 막 내려가는 하향의 이렇게 시기에 있어요. 이 지금 정부는 불공정한 이 정책으로 교회를 피해를 보게 하는데도 말 못하는 그 딜레마에 교회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경화 사상으로 이 정책편 정부에다가 편을 들면 이 보수 경향의 성도들이 교회를 등질 것이고, 또 정부의 정책에 반대 쏠려면 진보의 그 성도들이 또 교회를 등지는 것에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꿀먹은 방아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상종에 대한 양극화를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이러한 시기에 솔로몬의 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감히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의해서 더더욱 젊은이들의 그 취업난이 좁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십수년을 공부를 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데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산업 현장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또 아니에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일하러 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가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시대가 사람을 찾아서 이 필요를, 시대가 필요하는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 리더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온 국민이 상종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를 권직,
출교시켜서 상종하지 말라 말씀하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음행의 문제로 또 음주의 문제로 재판을 받아서 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서 상종할 것은 상종을 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종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온전한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말씀을 합니다. 어둠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상종할 자들과 함께 함줄 함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길을 보혜사 성령으로 밝히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